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죄인, 의인, 많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 하나님의 벗, 그건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명칭을 받았는데 그것을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름 불러지게 된 이유가 그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생활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진 그의 헌신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난 행동으로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가슴에 점여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죠.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자는 해를 받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는 많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우리가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친구에 의해서죠.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는 정말 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친구들은 형제보다 나아요. 그렇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보다 친구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 사이, 완전한 신뢰가 있는 사이, 그 완전한 이해가 있는 사이,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경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만큼 정말 뼈저리게 이해한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속에 자기도 들어가서 그 경험을 나눈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등학생 때 친구는 일생 간다 그래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아직까지 철이 완전히 들지 않았을 때, 그때 천진난만성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마음을 나눈 친구, 그런 친구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친구로 꽤 오래 남느냐면 군대 친구. 그 정말 그래요. 군대 친구가 오래 남는 이유가 그 고생을, 훈련받고 기압받고 빠따도 맞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그 어려운데 훈련하고 말이죠. 이렇게 같이 지내던 군대 친구들도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정한 친구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가 알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었다고 빌립보 2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을 제2위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함께 계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 고등학생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하늘에도 동시에 계셨습니까? 그거 참 흥미있는 질문이죠.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또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도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우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주시는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끔 하신 것은 하늘이 예수님 하나님을 완전히 내어놓고 주고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들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내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가면서 하나님이시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하나님 그 명령을 취소하신다는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괴로움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그 이제 모리아산 밑에서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기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자기 아들이 혹시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다시 부활시켰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에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니 양도 없이 번제로 어딜 가십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다 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야훼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또 올라가다 또 묻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떤 성경에도 번역할 수 없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깊은 한숨과 그 다음에 정적입니다. 침묵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양을 안 가져오셨습니까? 할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이 메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목이 쿡 메이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참으면서 잠깐 정적이 흐르고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느 성경에도 그 말씀은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침묵,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가슴 메어지는 그 아픈 고통, 예? 거기에서 그는 무엇을 이해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팔을 벌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신 그 고통, 아무 말 할 수 없이 정말 목이 메오는 그 고통과 슬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아브라함은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정말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들여서 번제로 삼으라고 하셨다. 참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멋있는 아이들의 동화처럼 그 말씀을 읽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최절정의 그런 정서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고통과 그 회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정말 이 자기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그는 쇼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이해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번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느 천사도 내려와서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계시의 눈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매하는 양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 성경의 장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을 들어보니 저쪽에서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는 것은 그 모리아산 위에 거기에서 번제가 드리워졌고 거기에서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정확한 그 위치에.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봐서 저기 가시덤불에 약이 걸려있던 그 장소가 골고다 갈바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 위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그래서 가서 끌어왔는데 거기에서 그 가시덤불의 가시로 이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경험적인 계시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에선 이제 2000년 후에는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해서 버림받은 죄인처럼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찢어지는 하나님의 고통을
그는 느끼고 보았습니다. 어느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 독생자를 포기하는 그 경험을 그가 알았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된 그 경험이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 곧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다 내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나 최선을 다했다고 손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끝까지 할 때까지 행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요. 그런 친구가 아니면 위기 때 필요가 없어요. 위기 때 우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종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친구라.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염원이세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경험에 들어가서 주님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갖는 그 관계를 갖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독생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서 9개월 동안 잉태되었다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아들이 낳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몸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에서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험과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친구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친구로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그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경험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그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독생자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때까지. 이건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대목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사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정말 옆에 있던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점 더 밝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포기해서 들이신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게 이제 아브라함 편이고, 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반하여, 거의 다 배반하여 멸망당하고 나갔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대신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되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은 그랬고, 우리도 인간이 되신, 인간이 되어서 사신 예수님의 승리와 헌신의 체험을 우리도 알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 사실 때 외로우셨던 것들, 슬프고 괴로우셨던 것들, 예? 투쟁. 근데 이런 투쟁은 누구나 다 투쟁하고 누구나 다 괴롭고 외로운 경험이 있죠. 누구나 감기는 다 걸리고.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의롭게 사시기 때문에 겪으신 경험, 예수님이 진리를 위해 사시기 때문에 겪으신 고난, 고통, 시험, 시련, 이런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경험하신 승리와 헌신과 고난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동참하여 알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친구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경험을 나도 이해할 때 그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 위에 함께 앉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읽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주님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스러운 경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힘의 강력으로 이 땅에 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외로움 당하고 또 의를 위해 살다가 따돌림 당하고 의를 위해 살다가 배고프고 의를 위해 살다가 업신여김 받고 오해받고 이렇게 예수께서 사실 때의 그 경험을 나도 체험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친구요. 제가요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느끼던 외로움, 참 외롭다,
친구가 없구나. 아, 다 떠나간 것 같다. 어떻게 나 혼자만 있을까? 이런 느낌을 느꼈을 때 제게 오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참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구나. 그 어느 때보다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우리 주님을 제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외로움이셨구나.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 같은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외롭게 지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시는 의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정죄받고 배척받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면 우린 주님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의 그 성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린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그랬단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 플러스 성령의 충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경험이 있는가?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만 살 때는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여기에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과거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오늘날 친구들은요, 많은 경우에 의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의리 있는 친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서 생명까지 바치는 의리 있는 친구들을 마지막 시대에 많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들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의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14만 4천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그저 겨우 구원받아서 하늘문에 살짝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14만 4천처럼 흠없는, 입에 거짓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표준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보세요.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은 자랑스럽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어떤 기회가 오면, 어떤 입장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러한 여지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을까? 예?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물론 누가 아느냐 모르지 그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순수성은 내가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3만 4천에 대해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게 뭡니까? 경험의 노래 아니에요. 경험의 노래. 그렇죠? 그들 이외에는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친구죠. 예? 의리가 있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친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아니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14만 4천이 문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시대에 7장이 내리는 그 마지막 그 환란 시대에 그때에 살아있는 그 인간들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죽음 맛보지 않고 구속을 받아 하늘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들은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진 아버지의 인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고통과 진리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환난이 무엇인지를 그들만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부를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모르는 것이 우리가 그 환난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난에 들어가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는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향한 약속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내게 의리를 지켰으니 너희는 영원토록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내 집에 거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나의 벗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41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던 자, 나의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시편 41장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내가 신뢰하던 자, 나의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고 돌이켜서 발꿈치를 들었어요. 발꿈치를 들었으니까 돌아서서 갔다는 얘기죠. 예. 이제 곧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인지 주께서 곧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10년 참으시고 20년, 30년, 50년 참으셨기 때문에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처럼 참으신 겁니다. 두 번째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이루셔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루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인간들이 천년 동안 준비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루에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천년을 하루처럼 인내하며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루가 천년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사람이 오랫동안 6,000년 동안 준비해 왔어도 이루지 못했던 인간의 힘,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복음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큰 능력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벗들을 뿌리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그런지 이 대목이 제 가슴에 와서 닿아요. 하나님의 벗.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 대목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서 닿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짧게 좀 말씀을 좀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배반하여 뒤꿈치를 드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친구가 되든지 우리는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정말 영적인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역사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루 만에 사업을 맡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파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친구 되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